2000년 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종려 주일입니다. 또 이번 주간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순환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하게 맞춰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종려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였듯이 저희들도 온 몸과 마음으로 기뻐 찬양하며 주님을 영접하나이다. 낮고 천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십자가를 향하여 용감하게 나아가는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진리와 복음을 위해 용감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나귀를 타신 주님의 겸손한 모습을 따라서 우리도 서로를 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환난의 현장에서 이 고통을 감내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찬송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죄 백성들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라. 아멘. 6장 찬송. 주부해 주신 대로 공동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저희들 몸은 성령님께서 거주하시는 성전이건만 이 육체를 가지고 추하고 더러운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조려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회개합니다.
저희들도 삶 속에서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들은 서로 높아지려 하면서 형제를 섬기지 못했습니다. 고난주간에 주님의 발자취를 묵상하며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형제와 자매에게 범죄하였사오니 다 내 탓이로소이다. 내 탓이로소이다. 내 탓이로소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129번입니다. 종려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29번 종려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259장 찬송입니다.
있는가.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민종 장로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위로와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와 구원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 퍼져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성전에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함을 우리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며 오늘 또 영상으로 각자의 가정과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에 더 크신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감격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연약한 지체와 두려움에서 머무는 성도들 주의 영으로 붙잡아 주시고 용기와 사랑과 칭찬과 정료로 이 환경을 이겨내는 우리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에 이르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료 주일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순환주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주를 증거되는 복된 자녀들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전 세계로 진행되어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 막아 주옵소서. 이 사태가 속히 진정되게 하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리며 성도들이 함께 모여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적인 재난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돌봐주시고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지금 당한 고통과 시련, 삶의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결코 저희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기가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기업들이 위기 속에 놓여 있고 가정의 경제가 파탄 속에 처해 있으며 자영업자들이 매출이 줄어 실업자가 하나님 늘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에게 힘과 믿음과 용기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의 어려움을 불안해하고 있는 염려하고 있는 이들과 질병으로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질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분들과 치료와 돌봄으로 수고하는 이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도우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4월 15일 총선을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참다운 지도자를 선택하여 주시고 문재인 대통령과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어려운 시기에 나라를 이겨서 잘 건져낼 수 있는 지혜와 지도력을 그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사태를 저희들이 잘 극복하여 세계적으로 국가의 위상이 높아져서 선진국가로 새로이 도약하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길동교회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과 성도를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과 그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과 일터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육신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와 또한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에 승리하는 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능력의 팔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영육가대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기도하시며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신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건수와 능력을 더하셔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힘들고 지친 우리에게 힘을 더하게 하는 믿음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 찬양을 통하여 영광 돌리는 우리 지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정에서 편안하게 영상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촬영과 편집, 제작에 수고한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신길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 늘 축복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하나님 지켜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하나님 다음 부활주일은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고대하며 어려움과 환난 중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조용두 장로께서 박시연 지휘자가 찬양한 후에 신약의 말씀은 황양래 원사께서 각각 대독해 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9절에서 11절,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네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하나님 사랑
저 하늘 높이 올라가 늘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다 끝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다 없는 내 마음 모두 드리니 나는 주의 것 주님 내 구주니 아무것도 부족함 없겠네 나 주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서 살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작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37절 말씀.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종려주일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친히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세임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위로와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벤 페더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내가 매일 기쁘게라고 하는 글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한 어린 소년이 난치병에 걸린 여동생을 위해서 수혈을 해야만 했습니다. 소년은 2년 전에 같은 병에 걸렸다가 회복이 되었고, 동생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병마와 싸울 수 있도록 오빠의 항체를 받는 것 뿐이었습니다.
동생과 같은 희귀한 혈액병을 가지고 있었기에 소년이야말로 유일한 항체 제공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병원 진찰실에서 의사가 이 소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피를 동생 메리에게 줄 수 있겠니? 의사가 물었습니다. 참 오빠인 자니로서는 대답하기가 힘든 질문이었습니다. 순간 오빠인 자니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잠시 후 자니는 빙긋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제 동생을 위한 것인데요. 침상에 나란히 누운 채 오누이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오빠 자니는 튼튼했고 건강했지만 동생 메리는 여위없고 창백했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동생과 눈이 마주치자 자니는 피식하고 웃어버렸습니다. 드디어 간호사가 팔에 주사를 꽂고 오빠 자니의 혈액이 튜브를 타고 동생의 몸으로 흘러들어가자 자니의 미소는 잦아들었습니다. 힘든 과정이 거의 끝나갈 때까지 그 방은 내내 조용했습니다. 그때 자니가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언제 죽나요? 동생에게 피를 주면 자신은 죽는다고 알고 있었던 이 소년을 본 의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오빠는 자기 피를 주면 죽는 줄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의 피를 동생에게 주었던 거죠. 물론 두 아이 모두 죽지 않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오빠 잔이라고 하는 아이는 죽을 각오를 하고 동생에게 피를 주었던 겁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부활주일 한 주 전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들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축하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종려주일이 지나고 나서 그 주간 예수님께서는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다음 주일 안식 후 첫날인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잘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 땅에 오실 때에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어주시고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후에도 로마 군병의 창에 찔려서 마지막 남은 피까지도 다 흘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은 것을 베드로 사도는 오늘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오늘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오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처먹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는 우리가 흘려야 하는 피를 우리 주님이 대신 흘리신
대속의 피였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되면 결국 죽음의 길을 가시고 그리고 피를 흘려서 당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생명을 구하는 능력의 피였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과 1절 3절을 보시면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악한 영인 마귀를 따르는 존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은 죽었고 육신의 생각만 가득하였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만 가득했기 때문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악인지도 모르고 행했습니다.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고 이기심을 따라 살고 자기 편한대로 살았습니다. 그게 잘 사는 줄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인간 온 인류는 전 세계에 수많은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미생물인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잘 사는 길, 그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류가 가장 소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전 세계 인류가 바라는 것 단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입니다. 아마 전 세계 각국에서 지금 이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아마 최선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백신이 나와야 그래야 이제 우리가 안심하고 누구든지 만날 수가 있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육체의 욕심대로 살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서 본래부터 하나님의 노여움을 살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무엇으로 해결됩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자기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한 후에 그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뿌렸습니다. 그것이 죄를 속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생명과 같은 피를 십자가라고 하는 제단에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흘리신 피에 대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피는 곧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였습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지치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일한 백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흘려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피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사람들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람들을 살려내셨습니다. 사랑하신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온몸에 피를 다 쏟아부어 줬습니다. 그 피값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피값으로 내가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피는 죄를 씻는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씻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피를 흘려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 에베소서 1장 7절도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여러분, 여기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당시에 쓰이던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값을 다 갚았다, 값을 다 지불했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주님께서 대신 갚아 주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을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여러분과 내가 의인입니까? 사실은 죄인이 의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피 때문에 그 피값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 공로입니까? 내가 선해서입니까?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해서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오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능력이 나의 죄를 씻긴 것입니다. 2006년 1월 2일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톨먼스빌이라고 하는 광산에서 갑자기 광산이 무너졌습니다. 13명의 광부가 지하 78m의 갱 속에 갇혔습니다. 그들은 유독가스와 산소 부족으로 매우 위중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한 광부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고 있는 산소통 안에 산소는 곧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몇 시간 후에는 우리 모두 죽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갖고 있는 산소를 한 사람에게 몰아줍시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자신의 산소통을 어린아이가 둘 있는 27살 젊은 광부 렌달 맥노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자네는 아직 젊네. 자네가 우리의 목까지 살아주게나. 12명의 광부는 매몰된 지 이틀 후에 싸늘한 시체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렌달 맥노이만 살아났습니다. 거기서 죽은 광부 중 한 사람인 마틴의 네모지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아빠는 힘들지 않아. 나의 가족들아, 사랑한다. 하나님 곁에서 너희를 위해 기도하라.
맥로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12명이 자기 목숨을 바쳤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맥로이만을 살리기 위해 죽은 것이 아니라 맥로이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양보한 것입니다. 만약에 양보 안 하고 자신만 살려고 했다고 하면은, 그래서 산소통을 주지 않았다고 하면은 어차피 그들은 다 죽었을 텐데, 그들은 죽어가면서 그나마 한 사람을 살려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만 해도 이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이 사랑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대구에서 신천지 때문에 갑자기 환자들이 폭증할 때에 전국에서 수많은 의사들과 그리고 간호사들이 대구로 달려갔습니다. 얼마나 뉴스를 보다가 중환자실에서 아주 위중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 중증 환자 거기에 들어가서 간호사가 그 치료하는 과정을 이제 리포터가 들어가서 같이 그것을 다 촬영한 것을 봤어요. 그 촬영하는 걸 보니까 저도 무섭더라고요. 이야. 그리고 그 중환자실에서 남은 간호사가 방호복을 벗고 보니까 이마하고 코하고 그 반창고를 다 붙이고요. 그리고 점심도 거기 한번 들어가면요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 들어가기 전에 물도 마실 수가 없어요. 또 배가 아프면 안 되니까 음식물도 먹을 수가 없어요. 다 끝나고 땀으로 범벅이 돼가지고서는 그러고 나와서 겨우 점심식사를 하는데 혼자서 이렇게 하는데 리포터가 묻습니다. 심정이 어떠냐고. 울더라고요. 근데 간호사로서 제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대단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저렇게 하고 있구나. 그 얼마나 대단한 희생이고.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간호사들이 보호장구나 이런 거 제대로 주지 않는다고 말이죠. 우리가 이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수단을 달라고 지금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간호사들은요 자원해서 국가가 주든 안 주든 상관없이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내가 지금 이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 사랑, 그 희생 대단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아도 되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자원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을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 희생을 해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대구로 달려간 수많은 의사와 간호사 중에 분명히 그리스도인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는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든 아니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죽지 않으셔도 될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을 이 세상 사람들과 나눠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물과 피는 바로 언약의 피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십자가에서 흘리는 피는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언약의 피?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는요, 언약을 세울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언약을 세웠지만 가장 확실한 언약은 피의 언약입니다. 이 피의 언약은요, 언약의 당사자들이 언약을 체결할 때에 짐승을 제물로 잡아서 둘로 쪼개서 벌려놓은 사이로 두 사람이 거기를 지나갔습니다. 만약에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목숨으로 갚아야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15장을 보시게 되면 믿음이 부족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데 비둘기를 제외한 나머지 제물은요 모두 쪼갰습니다. 돌로 쪼갰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잠이 든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쪼갠 제물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재확인하신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피의 언약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피의 언약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구약에서의 피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예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제물 사이로 혼자 가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홀로 지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인데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죽어야 하는데 주님께서는 나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차례 의심하고 부족한 믿음을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믿었습니다. 나중에는 죽음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도 믿음의 족보를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었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직한 분이시다,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아시면서도 당신 스스로 피를 걸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피로써 완성하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의 보혈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피로 언약하십니다. 그러기에 그 언약은 확실한 언약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 생명을 구원하는 능력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래서 보혈이고 세상에서 가장 값진 피입니다. 백신보다도 귀한 피입니다. 성도는 그 피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그 피의 능력으로 죄로 인한 사망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코로나19 비상사태 속에서도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신길동교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능력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시며 죄를 씻겨주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실현하시는 언약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코로나19 비상사태 속에서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1장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의 찬양을 하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종료주의를 허락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귀한 예물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드리는 손길 마음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보시면서 샬롬 샬롬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대의 교제단을 보시죠. 4월 2일 목요일 신길동교회 코로나19 대책위원회에서는 총회 지침에 따라서 4월 5일 주일까지 모든 공예배와 모임을 일시 중지하는 것을 계속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대신 4월 5일 종료주일 1, 2부 예배는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영상을 제작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리고 또 유튜브에도 올려놓겠습니다. 예배 영상은 매주일 아침 7시에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또 현재의 상황을 반영해서 4월 6일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10일까지는 새벽 기도회와 수요 집회도 계속 중지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다만 4월 12일 부활주일 예배에 대해서는 사퇴를 주시하면서 4월 9일 목요일 회의에서 의논하여 결의하고 통보하겠습니다. 속히 이번 사태가 종식되고 평안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신길동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정성껏 부활주일 헌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신길동교회 모든 성도들은 매일 밤 10시에 교회에서 제공하는 사순절 묵상 자료를 참조해서 가정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되 지난주에서부터 시작된 금식 기도 여러분 한 끼 이상 금식하면서 이번 주 계속해서 고난주간에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되 특별히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종식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4월 10일 부활주일에 시행하려던 성례전은 잠정 연기하겠습니다. 4월 9일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밤 8시에는 코로나19 대책위원회가 비전홀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여러 성도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보내주신 코로나19 피해 구호 헌금 230만 원은 어제 이번 주일까지 1차 마감해서 총회로 지난주에 송금하였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투병 중에 계신 여러 교우들을 위해서 또 지난 화요일날 녹신초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노선호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성준 집사님, 함영자 원사님 가정은 3월 25일 수요일날 영등포구 도용로 66 영등포 아트자이 아파트 101동 1902호로 이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부에서는 4월 19일까지로 2주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시행하고 이 코로나19 사태가 좀 확진자 숫자가 낮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시한을 연장을 했습니다. 아마도 교회도 4월 19일까지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주님 안에서 또 주님 말씀 의지해서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영혼을 구하오 너희가
지금은 2000년 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쏟아부으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사랑하신 일동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